성경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한가 질문을 해야겠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과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예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맞추기 시작하고요. 날짜에 맞추기 시작하고요. 자기 수준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과연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을 짓는다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어줍잖게 짓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좀 더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짜 돈이 없나요?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서 성전 못 짓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고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린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성전 건축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언교회는 이번에 그 헌당 축제를 하더라고요. 헌당 축제. 라스트 1000명 해가지고 마지막 1000억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의 성도들, 약 1000명의 성도들이 1000억을 작정을 했고 1000억을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축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와 하죠? 그게 착각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돈에 맞춰요. 여러분 RUTC 돈에 맞출 거면 하지 마요. 조금 더뎌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이 세팅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감사밖에 없어요. 일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실까? 그걸 질문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날짜에 맞춰야 됩니까? 가을이 오면 어떻고 겨울이 오면 어떻고 다 인간적인 마음 좋은 마음인데요. 목사님 겨울 그래도 저기 사택에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바꾸세요.
돈에도 맞추지 마시고 날짜에도 맞추지 마시고 모든 것이요 사람 살려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복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복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RTS 있을 때. 정말 이상한 전도사가 있는데 저런 사람도 전도사나? 근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주간에 강단에서 그 RTS 강단에서 매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어떤 목사님 올라오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 내가 가서 전도할 거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가문 내가 가서 살릴 거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요, 너무 교만해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뭘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거만해요. 솔직히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알고 사랑하셨고요. 그걸 다 알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성도님들 다시 질문해 보세요. 과연 우리 수준으로 지은 성전 RUTC를 그 지은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다가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그리고 다 놓고 가요. 마무리도 못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쌓아놓은 똥, 내가 만들어 놓은 짐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외할머니가 쓰셨던 유품들 있잖아요. 별것들도 아닌데 막 쌓아놓으셨어. 비닐봉지는 왜 이렇게 접어서 딱지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크리넥스 티슈는 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접어서 쌓아 놓으셨는지. 쓰지도 않는 그릇은 오만 그릇은 다 쌓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요, 뭘 원하시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 실제 왕으로, 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지. 심지어 언약궤까지 성전에 들어왔지.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그 신이 나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이 언약궤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마음에 그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라. 나는 따뜻하고 화려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타는 거죠. 얼마나 충심이 강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심으로 살던 다윗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충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보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베드로의 어떤 진심 어린 최고의 어떤 마음이잖아요. 돈도 없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하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각자 자기 상식에서 열심히 살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다윗이 자기 충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아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한적인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느냐.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한테 한 일 기억하니?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너를 인도했던 거 기억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응답하고 축복했던 거 기억하니? 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갑자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뭘 하겠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은혜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지어라 짓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 계획을 말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줄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전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거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다고?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생명 다해서 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나에게 올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답니다. 이게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한 것을 다 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 이 말씀 그대로 심부름을 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관계죠, 관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언약이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뒤로 올 후대들, 네 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배움이, 여러분 어떤 실수가 어떠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빼앗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언약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참 다윗은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겠노라. 이제 다윗의 어떤 충심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라 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네가 지은 건 무너질지언정 내가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반성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아마 피곤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셨죠. 또 날씨도 춥지요. 환절기라 비염도 있고 다들 집중 안 되시겠죠. 오프라인 온라인 계신 성도님들은요. 오늘 그냥 한번 제가 서론에 질문 드린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냥 말씀 묵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충심으로 한 계획에 대해서 기특하지만 그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까지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진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본질과 언약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존귀하겠다 하며 대적에게서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시고 후손을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집중이 되어지는 성전, 그걸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 성전 건축과 237 치유 서밋의 RUTC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돈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날짜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내 개인과 현장에 세팅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고 오늘부터 다윗이 했던 진정한 감사 기도가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꼭 이대로 감사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18절입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여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내 집이 뭔데,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다윗이여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는 시간이 된 거죠. 우리 인생의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진정한 집중이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되면요, 여러분에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람도 갈등도 상황도 하나 문제 안 돼요. 제발 이 기도가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루시고 알려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참 다윗이요 진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법입니다. 진짜 사람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할 말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조차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핑계댈 것도, 불평할 것도, 불만할 것도, 의기소침해야 할 것도, 싸울 것도, 슬퍼할 것도, 감사할 말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성령 충만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알게 하셨군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고백하냐? 참된 신분과 권세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두고 정확한 기도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로부터 기도가 나오고요. 갈등으로부터 기도가 나오고요. 손해로부터 기도가 나오고요. 소원으로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기도가 나와요. 이게 진짜 24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의 기도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청하는데 자기 소원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그대로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대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눈물, 콧물, 소리 지르며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죠. 하늘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목에 힘줄이 튀어오르도록 눈에 눈물이 쏟아지도록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충심으로 생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붙잡고 오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윗에게 알리셨듯이 내게 미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알려 주옵소서. 성전의 본질과 언약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세 번째,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공통적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 다윗의 언약이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어떤 언약으로요?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방주 언약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천국 언약으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노아에게 주신 방주, 이사야에게 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천국 보좌의 언약이 여러분 언약이 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 고백한 기도 속에 같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다 했을 때 인생의 참된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함께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RUTC다, 성전 건축이다 할 때요, 주를 위하여 구호를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는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다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또 못 깨달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성전 건축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RUTC가 뭘까요? 주를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기도.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는 성전. 실제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 선교의 성전. 구원의 확신과 보좌의 힘과 전도 선교의 축복을 전달할 성전.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RUTC를 놓고 기도가 새롭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37,
이 언약을 이룰 RUTC를 주시옵소서. 237 언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언약을 이룰 RUTC를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포럼을 하고 왔습니까? 근데 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왜 영접도 됐잖아요. 근데 왜 전도 운동이 우리 인생에서 안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왜 우리 인생에서 응답으로 안 보여집니까? 왜 안 돼요? 질문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요. 우리가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꿔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어디에서 따로 다른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시간이 필요하고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는 성전, 영적인 힘을 누리는 성전,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성전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운동이 되어지는 매일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주셔요. 예비된 문을 열어주셔요. 그것 말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응답도 전도도 의미 없잖아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시고 세팅되시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번성교회 RUTC요,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딱 여기에만 집중 못하도록. 내 안에 이미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분열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 작업입니다.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만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흑암을 꺾는 기도 운동이 회복되시고 이 기도에만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도의 문을 통하여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재현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집중하는 자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은요, 하버드대 학위가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은요, 대단한 어떤 공부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질문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RUTC와 성전 건축의 미션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충심 어린 계획이 하나님과 맞지 아니었음을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충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축복인데 이 성전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어떤 소원과 동기와 어떤 문제로 말미암은 또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임을 알고 진정한 성전 건축이 구원의 확신을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누림으로 전도와 선교를 누림으로 개인으로부터 있는 곳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기준임을 알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오직으로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